시편 1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과 고통에 대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편은요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표제의 그 용도와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표제를 읽었는데요, 다윗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출자시고 방패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표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표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손과 사울왕의 그 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날에 이렇게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다윗에게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윗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오늘 18편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사무엘 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나와 있는데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사무엘 하 22장 2절, 3절은요 오늘 18편의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무엘 하 22장 4절은요 18편 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단어도 다르고 또 다른 표현의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라고 되어졌습니다. 한국말의 단어 문장은 어순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표제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에서 지금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의지와 결단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 피부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심지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도 생각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랑도 변합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서로 결혼하기 전에 일평생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기까지, 팥뿌리 머리 되기까지 사랑하겠다. 100년도 못 살 거 100년, 1000년 동안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몇 년 살다 보면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어떤 사정과 환경과 감정에 관계없이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지와 결단을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대단한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나는 주를 향한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주하라고 부인이 그렇게 아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주께 범죄를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손과 사울 왕의 그 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7편 3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초반절에 우리 한국말의 어선에 따라서 나의 힘이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의 힘, 물론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석과 요새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영어로 딱 힘 그러면 영어로 뭐 생각납니까? 파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어떤 내 외부적으로 이 힘이 나와가지고 삼섬처럼 막 강력한 힘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에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다, 힘이십니다, 노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지금 서 있지만은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슨 력이라고 합니까? 사고력. 근데 왜 거기다가 력을 붙였을까? 력은 한자로 무슨 의미입니까? 힘력죠. 그렇죠? 힘이 필요하죠. 생각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자 용어도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힘이 필요해요. 판단력, 분석력, 정신력, 이런 게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울 때도 역시 싸울 힘이 있어야죠. 이길 힘이 있어야 싸우죠. 고통당할 때도 견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좋을 때도 그러겠죠. 그때 그것이 마냥 좋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절제할 줄 아는 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도 절제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운전해서 이제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서야 돼요. 무엇을 해야 설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가 문제 생겨보세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 나서 죽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망가졌는데 자동차를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는 나의 힘이다라고 할 때 이 힘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의 손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힘, 어떤 역경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알고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구출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다, 누구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는가를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다? 나의 의이시고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생명이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2절 중반절에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다, 신뢰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고 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 의미가 없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 또 성령님이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신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역경이 와 보세요. 오늘 다윗처럼 이런 일이 있어 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다윗처럼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그분을 신뢰하오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힘, 반성, 요새, 구출자,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이심을 믿었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3절에 보십시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릅니다. 부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는 것과 같이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겠다. 한 번 더 결단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사랑한 그것뿐만 아니라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해보겠다. 그래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었다. 근데 안 해본 것이 있겠죠. 이런 거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하는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신뢰를 좀 해보지. 하나님을 좀 신뢰 좀 해보지. 믿어보지. 이걸 안 한 경우가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밤새 기도했는데요, 금식도 해봤는데요, 철야도 해봤는데요,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혜리자매 수요일날 열심히 이제 수요일 나오셔서 오랫동안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회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백약이 무효네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두 마음을 품고 구했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잠언서 28장 9절에는요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에서는 우상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14장 3절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마음의 탐욕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마음의 죄악과 불법을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그럴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에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상상으로 그려짓는 죄까지라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의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주께서는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이런 내용도 알고 올바른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물은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거죠.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란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의무사항이에요. 다른 자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께만. 근데 그 찬양과 영광을 누가 갈취하려고 합니까?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다.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으로 여기고 찬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한 구원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기근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전쟁에서도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누구에게서? 원수들에게서.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원의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으리라. 좀 다르죠? 마음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다르잖아요. 받으리라는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도와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라고 되어져 있네요. 사망의 고통이 둘러싸고 있네요. 다윗이 얼마나 생사 위기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어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테러의 위험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총을 쏜다든가 화살을 쏘다. 예전에는 화살 쏘고 그렇게 함정, 올무 같은 거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이 있었고 또 전쟁에서는 적들의 공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것보다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사망의 고통은 죽을 때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맞을 때 느끼는 고통이거든요. 죽을 때의 고통보다도 위험을 맞을 때 그런 고통. 굉장히 이게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죽는다라고 할 때, 내가 죽는구나, 고통스러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느꼈는지는 모르겠네요.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놓였을 때 그때 받는 두려움과 불안은 극도로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홍수처럼 밀려오고 휩쓸려 온다는 거. 홍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우리가 잔잔한 물이 우리가 해변가 가면 싹 우리 파도 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쓸려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산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때 쏟아지는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사가 내려오면 그냥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많이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만 보면 정말 놀라요. 놀라. 그렇게 밀려온다, 휩쓸려 온다는 얘기입니다. 쓰나미가 한번 도시를 덮치는 것처럼 한순간인 거죠. 자, 이것은 대환란 때 다윗은 이제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대환란 때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런 대적들의 군대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59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19절. 이사야 59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시온의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홍수같이 원수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아닙니까? 또 주님은 원수 갚는 날, 보복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에 주님은 원수들을 이렇게 범람하는 홍수같이 다 어떻게 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넘치게 해서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 생명의 위험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지하로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하에 있는 사람들. 순간, 이거 다 죽었는데 순식간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엄청난 공포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망의 고통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6월절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참,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같이 몰려와서 한마디씩 던져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어떤 인터넷 글에다가 내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공격해 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를 공격할 때 그 내용 읽어보세요. 잠 못 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글로서 핍박하는 거지만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참 둘러싼 고통이 힘들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고통이 나와요? 지옥의 고통이다. 이번에는 지옥의 고통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사실 지옥과는 별 상관없잖아요. 다윗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관계없는 사람이죠. 사망의 고통이야 육신의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은 지옥의 고통은 이게 뭐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옥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구절이.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사망의 고통,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갔다 오셨어. 근데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갈 필요가 없어. 우리 혼은 안 가. 몸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혼이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지 않죠.
여기서 지옥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라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망의 지옥의 고통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은 몸의 고통이 아니고 영과 혼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습니까? 괴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만큼 괴로운 고통을 주님은 겪으시는 가운데에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주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 내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편에는 고통의 이런 번민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자, 여기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자, 그러면 다윗 때에 다윗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그건 텐트고 천막이고요. 다윗은 성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못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성막을 주의 집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땅이 흔들렸대래요.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되겠죠? 다윗 시대 때에 지진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에 그러면 이 지진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걸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계시록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땅에서 엄청난 그냥 지금 뭐 진도 뭐 4, 5, 6, 7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땅이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땅에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저 우주, 하늘, 땅 아래 엄청납니다. 대환란 때는 엄청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저 지구, 온 지구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의 기초들 또한 요동하고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진의 크기와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산들의 기초들이 흔들렸대요. 산들의 기초들이. 엄청나죠? 이 내용이 계시록 8장 5절과 11장 3절, 13절,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자,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이렇게 기초들이 요동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맛배기로. 근데 이 정도만 봐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일어나지? 지금은 스마트폰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그것부터 봅니다. 어디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나? 진도가 몇 정도 되나?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는데
주님의 콧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네요. 또 주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칼도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소멸시키는 불도 나오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유황불이. 그냥 불도 아니고 유황불. 안 꺼지잖아요. 유황불 여러분 쉽게 꺼지겠습니까? 안 꺼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스보임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린 그 불도 역시 주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불은 사람들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도 멸하시는 그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 대환란 때 집행될 그 주님의 심판의 불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겠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사람, 이런 원수들이 아무리 덮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뭐다? 1절 2절에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런 주님을 다윗은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 또 하나 1절에 사랑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한 다음에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